소망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선교사님께서 박노원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팀들 갔을 때 저희 교회하고 정식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맺어지게 됐는데요. 3년 전에 하이에나 심한 태풍이 왔을 때 한 430만 명,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했고 10,000명 이상이 죽게 되고 또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 큰 5m, 6m의 폭풍 해일이 일고 379km의 그 속도로 온 집을 삼키고 마을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속에서 선교사님도 막 물이 밀려오고 폭풍이 밀려오고 홍수가 밀려오는데 계속 물이 차올라 오니까 다락에서 올라가 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아주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필리핀의 사역지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부흥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지금 17,000명이 되는 대학생들을 사역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도자를 파송해서 8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주파송으로 되어 있는 사랑동막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력 선교사로 된 것은 그 중에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곳에 쓰임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그 절대적인 어떤 절망 속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죽음의 터널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들을 선교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지막 장에 가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절망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막 대드는 쪽으로 논쟁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는 배후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 운동이 있고 기도 운동이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떠나버린 그 지도자가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의 400년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병드는 것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릴 때 다리 저는 것을 가져오고 몹쓰는 짐승들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지 않았느냐? 또 말로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말로 괴롭혔습니까? 너희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로 향해서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극은 오해에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완전히 사기를 당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대로 종로로 다니까 사기로 당했다. 어떤 중은 지옥 간다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평생 도를 닦아보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해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희들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물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돌아오라. 물질에서 돌아오너라.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를 알면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통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옳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 나를 향해서 대적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이 별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이 흐르면서 오늘 4장 1절에도 악한 자, 교만한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와 가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멸망시킨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속에서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상한 것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 방송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보면 주의 백성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지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해 주셨고, 선지자 계속해서 메시지가 남은 자가 계속해서 있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았지만, 수지자였지만 그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들은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안전병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물론 금과 은도 없었고요. 그러나 중세시대 때는 은과 금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안전병이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말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안전병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은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재림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아픔을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문제, 모든 악함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복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면 기쁨이 넘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또 보면 두 번째로 악들이 무너짐으로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을 밟는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무너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빠지면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낭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수많이 많은데 그것을 사단의 함정에 빠지면 다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도 보면 게임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죠. 게임과의 전쟁. 완전히 계속 체크합니다. 야, 한 주일 동안의 게임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또 이렇게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수다를 떤다든지 TV에 빠져. TV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신이. 예. 그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단이 파놓은 TV 함정, 게임의 함정, 스마트폰의 함정, 수많은 함정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곳곳에 숨어있는 이 악한 영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 가정만 흔들면 교회도 흔들 수 있고 국가도 흔들 수 있고 어떤 조직과 단체를 다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말라기의 사람들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지만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메시지에 이어서 남편에게 준 메시지에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존재하고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우리의 가정은 거룩함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의 관건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의 당시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가지고 말씀이었으면 갈급해서 죽게 되니까 온 동서남북으로 찾아서 다닙니다. 못 찾아서, 말씀을 못 찾아서 비틀거리며 휘청하며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산다고 아모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말씀이 우리 가정을 비추어주고 내 개인의 삶을 비추어주고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남편이 참 좋은데 참 착하고 좋은데 돈은 못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안 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부인들은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대답은 잘 정답을 아주 잘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능력도 좋지만 씨름 선수같이 축구 농구 선수같이 힘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더욱더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가정 예배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앞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결론적인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예에서 주관하는 주일학 교육자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께서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한 2시간 반 정도 들었는데요. 마지막 미래의 주일학교,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에는 1차 산업인 영국의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세대에는 18세기부터 진행된 어떤 기계화 운동이 일어나서 2차 산업이 왕성해졌고 3차는 컴퓨터가 도래하면서 20세기에는 컴퓨터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 우주에 대한 것, 이렇게 그렇게 급속도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 층들의 어떤 인구 절벽이 쭉 올라가다가 젊은 층에 대해서 인구가 뚝 떨어지는 인구 절벽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2018년도 되면 2년 뒤가 되면 절대적인 청년 인구가 뚝 떨어지고 생산 인구가 떨어지고 부동산에 사람들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써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났고 미국도 그렇게 일어났고 중국은 2025년도가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이제 없게 되고 또 젊은 층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주일학교가 또 없게 되고 이런 절망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가. 그래서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바로 이래 해서 집에 가는가? 또 시간은 기도의 시간도 다 됐고 그런데 사회자가 마지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찾을 때가 온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영원히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그 동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 주위에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속에 다가와서 우리 동막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필리핀 사역 마치고 마지막 날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저도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이거 바닷가예요. 바위돌에 보면 그 중앙에 조그만 식물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저히 식물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우리 대원들이 여기서 사진 찍기 바빴는데 저는 저 사진을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있는 절벽인 거예요. 절벽이, 이게 벽이 있는데 그 속에도 중앙에 보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절망적이고 3포, 5포, 7포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3번 부르고 합심하여 절대 절망에서, 절대